먼저 귀한 기도의 자리에 서신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빛 축제 네 번째 빛, 네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상황을 넘어서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 안에 온전히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 혈류증 앓은 여인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성경 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더 이렇게 깊이 살펴보기보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좀 다른 관점으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를 보기 위해, 예수를 만나기 위해, 또한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오병이어 이야기를 했지만 남자만 5천 명이 모였고 여자들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 합쳐서 10,000명에서 20,000명까지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 중에는 아픈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 당시의 의술은 지금하고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평생 아픔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았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그들에게 놀라운 이야기가 들린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아픈 자들을 치료하셨다라는 거예요. 눈먼 자도 보게 하시고 걷지 못하던 자도 걷게 하시며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셨으니 그렇게 육체의 고통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으려고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치료를 받았을까? 그러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였을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아픈 사람들 다 나오라고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치유하시기는 너무나 어려웠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치유 사역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드러나는 하나의 역사인 것이고,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말씀 사역이셨어요. 말씀을 전하는 일도 정말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픈 사람만을 계속 치료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육체의 아픔, 병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에서 그 당시 사회에서 대부분 다 소외계층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 이상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다들 자신들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은혜 받으려고 하지, 자기가 구원 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뭔가 얻으려고 하지, 그런 소외된 자들을 데리고 가서 치유해 달라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병자를 들어 지붕에서 내려온 그런 일들은 흔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모든 아픈 자들, 그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 치료받으려고 했을까? 어떤 방법을 강구하려고 했을까? 사실 오늘 본문 속에 주인공인 그 혈류증 앓은 여인이 생각했던 그런 방법들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많은 환자들이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나을 수 있을 텐데, 예수의 몸을, 예수의 손을 잠깐이라도 잡을 수 있다면 내가 나을 수 있을 텐데, 예수의 몸에 내 아픈 부위가 스치기만 해도 나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그런 혈류증 앓는 여인뿐만 아니라 많은 환자들이, 많은 아픈 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예수님 앞에 치료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희망을 갖고 예수님 옷이라도 만져보고 몸이라도 만져보고 예수님 손길에 조금이라도 스쳐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예수님께 몰려갔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그런 영화를 이렇게 보면 무리가 이렇게 몰려드는 걸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때 보면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어서 어떻게라도 예수님을 잡아보려고 하고 만지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라도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보려는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복음서를 보면 이렇게 아픈 이들이 정말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으로 나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복음서가 그런 치유의 현장을 다 기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나았다는 그 특별한 일, 그 일은 오늘 본문에만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매달려 치유받으려고 했는데 정작 그런 식으로 치유받은 사람은 오늘 혈증 앓은 여인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여인밖에 없을까? 예수의 옷자락만 만진 사람이 그 여인뿐만이 아니었을 텐데, 예수님의 몸을 만져서 나으려고 했던 사람이 그 여인뿐만이 아니었을 텐데 왜 그렇게 치유받은 사람은 오늘 이 주인공뿐일까? 예수의 능력은 변함이 없고 예수는 변함이 없는데 왜 그런 방법으로 치유된 사람은 이 여인뿐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분명해요. 예수의 옷자락에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께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손이, 예수의 발이, 예수의 몸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의 옷을 만져도, 아무리 예수의 손을 만져도, 아무리 예수의 몸과 접촉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럼 낫게 하는 것인가?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심을 믿는 것, 그 믿음이 낫게 하는 거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수많은 시간 예수의 곁에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수만 번 예수의 손을 만지고 옷을 붙든다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12 제자가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의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니 예수를 팔았죠. 많은 환자가 예수를 치유의 도구로 생각하고 그 힘만을 이용하려고 했지 믿음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이 더 이상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혈루증 앓은 오늘 여인, 오늘 본문 속의 주인공 그 여인은 예수의 옷을 믿은 것이 아니라 뭘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예수의 말씀,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메시아이시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나의 구원자 되시는구나,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구원한 거예요. 예수의 옷이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손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것이 구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에 처하면, 답답한 일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열심을 보이죠. 그리고 내 안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이전과 다른 교회 안의 열심, 신앙의 열심을 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시간 교회를 찾고 예배를 온전히 드려도, 아무리 교회에 헌신하고 예물을 드려도 믿음이 없으면 예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열심을 가진다고 해도 그 안에 믿음이 없으면 예수의 능력은 우리 안에 임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것은 믿음이에요. 주님, 나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예수의 능력 안에 사는 거죠. 오늘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주목해 보면 그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처음 했던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구원받았다, 치료받았다가 아니라 뭐냐 하면 따라 안심하라예요. 너가 치료받았다, 너가 치유될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 말보다 먼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따라 안심하라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 안에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믿음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고 불안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안심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해결돼야 안심하고 걱정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나아가면,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고 예배의 자리에 서고 헌신의 자리에 서고 우리가 그 교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늘 불안한 마음으로 내 문제가 언제 해결될까 그런 고민만 하고 있으면,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길 주님께 계속해서 간구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런 주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능력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여러분 주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정말 내 삶이 온전해지길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고백, 그 조금이라도 의심이 없는 그 온전한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만 있으면 저기 있는 산을 저쪽으로 옮길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지. 믿음의 힘은 굉장히 크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과 답답함과 상황들이 결국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것이 달리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안심하라 먼저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내 능력이 이제 너의 삶에 임하게 될 거야. 오늘 그렇게 오늘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가 이것을 간구합니다, 이것을 주님께 바랍니다라고 기도하기 전에 주님 먼저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것도 의심하지 않고 내 어떠한 욕심도 들어가지 않고 내 육체의 어떤 것도 포함되지 않은 정말 온전한 믿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그 온전한 믿음을 주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 위에 내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온 삶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